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까지 가운데 오늘은 앞쪽을 읽고 우리가 같이 전체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24절에서 27절까지 있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날 했던 것이 재난의 징조지요. 재난의 징조는 분명히 있다. 근데 그 말씀을 지난주에 요약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난의 징조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얘기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그 재난의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난의 징조 가운데 큰 환란이 있을 텐데 그 환란이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환란 이후에 오는 기근과 지진과 핍박과 여러 가지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간을 감화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길게 되면 믿음이 약한 자들, 또 믿음이 있던 자들, 그런 자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연약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감화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 가운데 지난주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약간 과장법이 포함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사실로 이미 그 징조가 이루어진 현실이고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징조, 예언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것들. 그럼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바로 전쟁이 있었고 전쟁 이후의 가난과 핍박과 환란,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신 기간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은혜롭게 은혜의 때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때가 길지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께서 감화해 주셨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가 길지는 않을 것이다. 곧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오늘 본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또 중심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 예수님의 징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과부와 고아들과 기근과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시기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진에 대한 비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그 무너진 잔해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그 철거를 하고 다시 건물을 세워나가는 일을 전쟁 이후에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지진이 또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그러면은 피해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지진에 비유해서 바로 지금 이때죠. 예수를 믿고자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다시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만 어떤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핍박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핍박, 그 다음에 이단들, 또 여러 가지 우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는 세상의 그 기쁨과 환락들, 몸을 기쁘게 하는 것들,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를 불신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지진을 주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지진만이 지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유혹이 내가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유혹이 지진에 속하지 않나. 지진에 속한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지진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십족해서 교회를 떠나신 분들, 또 개종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고자 하지만 그 교회로 돌아가지 못하고 방황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고요. 그 방황하는 가운데 어떤 신앙이 생겼습니까? 내 신앙이 생겨버렸어요. 자기 신앙이 생겨버렸습니다. 내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집에 성경책 놔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 혼자 선한 일 베풀면 되지. 나 혼자 착하게 살면 되지. 이 나 혼자 신앙들이 이제 생겨나고 그 나 혼자 신앙을 돕는 이 일이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코로나가 발생했죠.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징조들이 이미 나타났다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나타나지 않은 징조가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 징조가 아니라 이미 모든 징조는 예언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 잠시 역사적인 부분도 언급을 했지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10년 이후라 그러나요? 성경학자들은 1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들었던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 동상이 서는 모습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는 이것을 이미 봤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본 사람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렇게 많은 전쟁이 일어났지만, 아직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가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합니다. 그것은 가짜다. 봐라, 거짓말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뭐에 해당한다고요? 지진이라는 얘기죠. 지진. 기근. 말씀에 대한 기근. 말씀에 대한 지진.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이 부족한 가운데서 일어나고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우리의 믿음의 지진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마지막 징조, 이건 징조가 아니죠. 마지막 심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징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징조는 매일매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조라고 얘기하고 어떤 특정한 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그 소리에 현혹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매일매일이 징조고 매일매일이 심판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은 이제 기다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준비. 기다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오실 날을 기다릴 것만 남았어요. 그러면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기다리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복음서 이후에 나타나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4절 보면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자, 지금 같은 이런 환난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낸다.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다. 깜깜한 가운데 있다. 실제로 깜깜한,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할 수도 있고 도저히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현상들을 봤을 때 저는 지금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청소년들을 보면 미래가 안 보여요. 앞에 안 보여요. 근데 그 청소년들이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분명히 아실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잘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세계 기후변화를 더디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계 기후변화를 그렇게 더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가 이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뭘 한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조롱을 합니다.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가 모세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니까 바로가 못하겠죠. 어떻게 못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벽돌 굽는 일과 노역을 더 심하게 시켜서 딴 생각을 못하게 해라. 이들이 게으르니까 뭐 하나님이 어떻고 제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 자기 앞에 있는 그 노역들을 더 심하게 해가지고 게으르지 못하도록 딴 생각이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벽돌 구울 때 집도 주지 말고 직접 집을 마련해서 그렇게 벽돌을 구워서 그 매달 내는 그 벽돌의 수량을 조금 더 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삶이 게으른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해 나가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가지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의 동아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힘을 계속 주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힘쓰고 애쓰는 걸 얘기해요. 기다린다고 해서 이 손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힘쓰고 애쓰는, 최선을 다해서 그 줄을 잡고 있는 것, 바로 그 삶이 기다리는 삶이다. 그래서 게으른 삶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삶들이 기다리는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기다리는 삶, 아침 10시부터 나는 기도를 8시간씩 한다, 10시간씩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참 좋은데요. 그렇게 하시면서 뭐요? 복음까지 전하면 더 좋죠.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나만 기도한다, 그거 아니잖아요.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현장에 나타난 소방수들이 나만 열심히 하면 돼 하면서 물을 뿌리고 불 끄는 일만 열심히 한다. 그렇지 않잖아요. 뛰어들어가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조해내는 일까지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기다리는 사람의,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열심히 물도 뿌리고요. 그 안에서 구조받지 못하고 탈출구를 찾지 못해서 죽음밖에 기다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연기가 자욱한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뛰어들어가서 구출해내는 그 일까지, 그것이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게으르다 하지 못하도록, 그런 말이 나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하는데 그렇게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는 삶의 자세한 부분, 세밀한 부분들은 복음서 이후에 나오는 신약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면 되고요. 오늘은 그 기다리는 때의 마지막의 모습에 대해서, 자, 그렇게 열심히 기다리면 마지막의 모습이 어떨 것이다. 이것은 징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바로 징조다. 그때에 환난 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을 것이다. 시제적인 어둠도 있지만 상황적인 어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말씀에 어둡다고 하는구나. 이래서 빛이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도 왕을 주소서. 그 왕을 우리가 빛으로 보고 따라가겠나이다. 하나님의 빛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눈이 너무 부시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대신 왕을 하나 세워서 그 왕을 쫓아가도록 해달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빛을 하나 주세요. 태양빛, 달빛 이런 거 말고 힘이 센 강력한 바벨론과 같은 그런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해서 사울왕을 줬잖아요. 세상에 빛을 줬어요. 그 빛이 빛을 잃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에게 뭔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바로 이런 어두움들, 이 모든 것들이 빛을 잃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뭐 일식만 되면 월식만 되면 빛을 잃었다 어쩌다 지금 그런 얘기만 가지고 하기에는 진짜로 유치원생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은 그런 빛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 위에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바로 그것이죠. 자,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뭡니까? 그 빛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도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핍박에 의해서 또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냥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지금도 뭡니까? 서기 몇천 몇 년에는, 몇십 년에는, 몇백 년에는 지구에 뭐 반 크기만한 어떤 떠돌이 행성에 와서 지구는 부딪혀서 폭발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구를 탈출해야 한다. 그래서 화성이든 어디든 개발해서 떠나야 한다. 지금 이 얘기 듣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얘기 듣고 지금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얘기는 그 얘기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전쟁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전쟁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행성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별들이 떨어지는 것,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죠. 북한과 같은 상황입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자 하지만 믿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교회가 없어지고 지도자들이 죽어나가니까, 순교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능들이 흔들리더라.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교회가 이렇게 되도록 뭘 하고 계시는가? 하면서 불신의 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거 뭐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때가 되면 구름을 타고 인자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한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보세요. 그렇게 환란이 왔지만,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땅끝에서부터 다 모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그거 더 이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네가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여라. 네가 하늘로부터 왔다라는 증거를 보여라. 계속해서 예수에게 증거를 보여라.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친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그 기적들 가운데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기적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이잖아요. 지금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징조를 보이라고 합니다. 달이 폭파하든지 태양이 폭파하든지 뭔가 또 다른 증거를 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요? 더 이상 내가 그들에게 기적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부활하는 이 부활의 기적 말고는 이제 마지막 바로 심판 말고는 볼 기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0장 4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자, 내 백성들이 쫓겨가서 하늘가에 아주 구석에 찾을 수 없는 곳에 소위 말해서 처박혀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처박아 놓을지라도 지하 수백 미터에 있는 감옥에 내 백성을 가둬 놓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구출하여 모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에 얘기하고 있고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다시 오늘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가에 있는 모든 사방에 있는 것들까지 찾아내지 못하도록 수백 미터 속에 파묻어 놓은 것까지 다 찾아낼 것이다. 다 모으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 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활을 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도 소망이 있어요. 힘들어도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워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지만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많은 힘든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분명히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을 살리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 소리가 그들에게는 저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그 사람들이 기적을 보이라고 예수님에게 탁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이 목이 곧아서 그렇습니다. 목이 뻣뻣해서 그렇습니다. 정수리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굳어서 그렇습니다. 정수리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굳는다는 말씀을 아시죠? 막대기로 길을 인도하시면서 머리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맞아도 길을 제대로 못 찾으니까 머리에 굳은 살이 딱딱하게 그래서 이제는 맞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거는 우리가 자연현상을 통해서 너무 아는 것이죠.
뭐 8월 여름이 가고 나면 이제 곧 가을이 오고 이제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기상청에서 얘기하잖아요. 고기압이 어떻고 저기압이 어떻고 한랭 전선이 어떠니까 이제 곧 추워질 것이다. 비가 올 것이다. 눈이 올 것이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과학적인 현상이에요.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무화과 나무가 곧 열매를 맺을 것을 알는 너희들은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을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뭐요? 지금 이런 모든 현상들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라. 가을에 추수할 때 뭘 알라? 예수님이 오실 줄 알라. 겨울에 눈이 오는 것을 보거든 예수님이 오실 줄 알라. 이해가 가세요? 태풍이 일 것이야. 태풍이 일잖아요. 예수님이 온다는 증거예요.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비 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증거라니까요. 봄에 싹이 트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뭘 더 이상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증거가 많은데 스위치를 켜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오는 증거입니다. 손바닥이 마주치면 소리가 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증거예요. 이 말씀이 비록 과장되고 좀 무서운 얘기도 있지만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오니까 예수님이 오신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으로 하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볼 것이다.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 예루살렘 성전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예루살렘 성전에 가정한 멸망에 가정한 것들이 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보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그 가지가 연해졌을 때 이제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년 보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다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증거를 다 봤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많은 세대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서 21세기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다. 예수 믿는 것을 막았던 사람들도 다 죽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부활시켜내는 증거로 남아있고 또한 이것이 사실이 될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거 안다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과학자들요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냥 약속으로서 하나의 법으로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지키자고 하는 하나의 규칙일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안다고 하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은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자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주의해야 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로운이를 키우잖아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다들 보셨겠지만 잘 가는 것 같은데 넘어져요. 안전하다 싶은데 엎어져서 울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저 정도는 할 줄 알겠지 싶은데 못해요. 또 넘어져요. 또 부딪혀요. 깨져요. 터져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요. 더 끝까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사역하시고 목회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는 분들. 이제 난 은퇴했으니까 나 이제 좀 내 마음대로 살래. 그래도 될까요? 제가 그분을 권면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교회 사역들을 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 그동안 많이 했어. 이제 좀 쉴 때가 됐어. 막 하시는 분들. 농담으로 하시는 말이겠지만, 더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줘서 그냥 푸념을 하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그 얘기.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교회 분들에게 별로 인기는 없었는데요. 정말 소천하기 한 달 전까지 새벽기도 나오셔요. 소천하기 한 달 전까지. 폐암으로 계시다가 폐암으로 선고를 받고 폐암을 앓으시면서 한겨울에 정말 추워서 공기가 차서 숨을 쉬지 못할 때는 가끔 빠지시긴 하지만 소천하기 한 달 전까지 새벽기도 나오시는 걸 봤습니다.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을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면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하느냐. 자, 먼 길을 떠나면서 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당부할 말이 딴 게 아니에요. 뭐요? 깨어있으라고 얘기해요.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으라 그럽니까? 도둑은 밤에 오거든요. 깜깜할 때 오거든요. 내가 예상치 못할 때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끔 그런 얘기가 있죠.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님들에게 많이 해당되겠죠. 밤에 갑자기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설교를 해야 되니까 바지도 제대로 안 입고 넥타이만 메고 나가시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낮잠을 자다 깼는데 교회로 달려갑니다. 새벽인 줄 알고. 제가 그랬어요. 대낮에. 새벽 2시간 지나고 벌써 날이 중침했던나 했더니 한 30분밖에 안 잔 거예요. 뭐요? 깨어있는 거예요. 정신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깨어있는 거예요. 내 할 일이 그거라는 얘기예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 어때요? 아침에 늦잠 잤을 때 벌떡 일어나면 뭐부터 합니까? 직장으로 달려요. 씻는 거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직장으로 그냥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회사 화장실에 가서 씻고 그러시잖아요. 뭐요?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뭐 합니까? 일어나서 몇 시지? 뭐 하고 있지? 뭐야 이게 어제야 오늘이야? 안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도둑들이 언제 오느냐? 예상하지 못할 때, 깜깜할 때, 잠자고 있을 때,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쾌락과 한락에 빠져 있을 때, 밤에 찾아오기 때문에 종들에게 주인이 하는 말은 깨어있으라는 당부 말고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 밤중일지 닭 울 때든지 새벽일지. 자, 여기서 뭡니까? 밤을 세 개로 나눴죠. 밤을 세 개로.
밤을 4개로 나누는데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달 울 때일지, 새벽일지. 이 뭐냐면은 그 헬라식 시계 나눔이에요. 유대는 밤을 3개로 나누거든요. 밤을 3개로 나누는데 헬라에는 밤을 4개로 나눠요. 그래서 새벽 이 모든 시간들의 공통된 점은 뭡니까? 아직 해가 뜨지 않냐고 빛이 없는 어두운 때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온다고? 도적이 와서 가져갑니다. 물질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까지 훔쳐갑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것을 가져가지만 영에 속한 마귀 사탄은 영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벌떡 일어났을 때 지갑에 돈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안전하구나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도둑맞은 것을 모릅니다. 불이 났는데요. 집안에 금괴를 가지러 들어가다가 불에 다 죽었어요. 뭘 잃은 겁니까? 영혼을 잃은 것이죠. 생명을 잃은 것이죠.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이 말은 모든 사람, 어떤 사람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내 자녀라고, 내 자식이라고, 나에게 충성하는 자라고 그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제자의 도리이자 제자의 삶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들으시고 믿으신다면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지막 때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끝까지 힘쓰고 애쓰며 끝까지 깨어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육체의 것,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세상에 덕을 쌓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